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이제 사실상 종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십자가 봉사가 단 한 번의 어려운 사고도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봉헌식이 있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짧게 한 20분 정도의 십자가 봉헌식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완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6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전체 몇 장이죠? 66장인데 이 6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한빈 총리, 옛날에 경제기획원 장관도 하고 총리도 여기만 봐 있던 이한빈 부총리였죠. 오셔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는 이사야 60장에서 66장 말씀을 보면 그것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그 나라를 경영하는 경륜을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6장에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까지 너무 기니까 좀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경우가 있다면 어디를 읽으시라고요? 60장부터 66장까지.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나타나 보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을, 한 인생과 나라를 어떻게 경륜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잠에 취해서 누워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 수가 없죠. 또 염려와 낭망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야곱이 환난을 당했어요. 정말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혈기를 이기지 못한 자기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지방 족속을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누이를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연모해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 분격한 이 오라비들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당신들과 우리들과 연혼하려면, 결혼해서 더불어 살려면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족속과는 어울리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내 누이를 당신에게 주겠소. 그래서 할례의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지방 족속을 공격을 해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그 주변 족속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렇게 우리 족속을 살해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 일가를 다 몰살시킬 그런 환란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그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라 하시는 명령이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낭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르신 명령,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 사건이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밋밋하게 박진감이 없이 그 동사들을 다 연결을 해놨지만 이 말씀은 4개의 명령형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일어나라, 둘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셋째로 거기 거하라, 넷째로 거기서 단을 쌓으라. 박진감이 넘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명령의 말씀, 첫 번째로 일어나라.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불안과 두려움, 낭만과 공포에 사로잡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울적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셋째로 거기 거하라. 거기 머물라. 넷째로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경배를 드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실행해요. 그랬더니 그 무시무시한 환란의 공포가 떠오르는 햇빛에 안개가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삽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축복 가운데로 그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무엇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의 발현을 말합니다. 우리 육안이 어두워지고 우리 영안이 흐려져서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속성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래서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빛을 발하긴 발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세상에 좀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내게는 빛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뭐죠? 발광체 아닙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발광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반사체. 우리는 반사체죠. 우리는 빛을 자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킴으로 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며 사는 존재죠. 찬송가 67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정말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염려든 낭망이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누구다 I am 스테이트먼트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타나는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증거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158면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시는 내 영혼의 햇빛, 의로운 해이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 속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의로운 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제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 예수님 내게 오셔서 그 치료의 광선을 제 환부에 발하여 주시고 제가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면 우리는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반사시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돌아와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면 이 세상 사람들, 나의 혈육 친지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열방과 만민이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명령,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야곱에 주신 명령,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명령, 이 말씀 받들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님,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메르스를 종식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공사를 안전하게 완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